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이 라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보다 더 좋은 라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그 애착을 가지고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식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정신이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핏줄이라는 고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미련과 소망과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아이들이 점수를 형편없이 받아오면은 속으로 화가 나고, 겉으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워하고 화가 나는 것이 부모시죠. 어쩌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고 얻어맞고 들어오면 우라통이 치기도 하고, 아이고 차라리 때리려고 들어온 거보다 맞고 들어오는 게 낫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치료비를 물어줄 값에 때리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들어오는 것이 공부가 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하니까 막 골치 아프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쨌든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돕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서기의 말한 대로 자식에 대한 집착일 뿐이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어제 추석이 지나갔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은 조상 숭배라고 해서 우상 숭배에다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을 하나님의 행상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행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두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이 열심히 특식으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전쟁 나갈 때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농사 지을 때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직장 가고 과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자기가 우선이 될 때 그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죠. 잠깐 그죠? 이제도 그들은 또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죄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밥을 아침에 먹고 오셨을 텐데 아침밥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건강.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나 잘 되라고 여러분 식사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것 다 그렇게 살면서 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 행동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즉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리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는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도 행동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것이 당연하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만다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밖에 몰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을 사랑해. 내 소유를 생각하고 자식도 내 때문에 내 잘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폼 잡기 위해 가지고 자식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부모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부모가 뭐 훌륭하고 부모가 뭐 자기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부모가 정말로 제사 때 와가지고 밥 먹을 거라고 제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혹시 있다면은 부모가 신이 돼가지고 있다면은 나 잘되기 위해 가지고 부모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면 혹시 부모가 또 부모 신이 귀신이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봐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제사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저 자식이 부모한테 제사 안 드리고 손 후계자식이네, 부계한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가지고 부모가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뭐 그런 거, 결국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볼 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 중심, 그 돌아가신 부모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상 숭배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라면은 우상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이고 자기를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우상 숭배는 자식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식.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엄마는 자식 과외비 마련하기 위해, 과외비가 수량만 아니라 과외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판다고, 몸을 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조상 숭배에서 자식 숭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은 사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무서운 집착이 되어버렸고, 제사만, 자식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만, 제사만 드리지 않을 뿐이지 자식을 그렇게 숭배를 하고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자식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식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키워야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자식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자식을 끼워 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 회포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끼워 놓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식은 내 말로 키우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식 교육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고 마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그때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부모님께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자기를 기르고 보살펴주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가 뭡니까? 밥 먹는 밥가락 아닙니까? 나귀도 자기에게 밥 주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하다. 짐승보다도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셨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자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소가 주인을 알고 나귀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다 짐승도 아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짐승마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짐승마도 못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사람이 되려고 사람 무시하려고 노력할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쓰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좀 착각하고 있으니 돌아설 기회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은 자기 뭐에 병이 났으면은 아파야 됩니다. 열이 나든지 뭐 설사를 하든지 아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알고 깨닫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내일 하나로교회 목사님 사모님 내일 이제 장례식을 할 터인데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늦게 아파서 아픈 것이 늦게 깨달아서 아픈 것을 암이었는데 늦게 깨달았다 보니까는 치료할 시기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한 2년 몇 개월 동안 사셨는데 2년 몇 개월 동안 사셨는데 근데 그 사는 것이 아니죠. 왜 병원에 왔다 갔다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르다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의 눈과 심정으로 이 세상 한국교회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다 잘 믿는다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몇십만 되는 걸 교회들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 두 번째, 세 번째 꼴뱅이 나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딱 되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회사 가보면은 구분이 딱 되었어요. 구분이. 제가 다니던 회사에 심의를 조직을 하면서 어떻게 심의를 조직했습니까? 제가 뭐 회사 직원이 수천 명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내가 다 알아가지고 심의에 참가를 시키겠습니까? 식사 시간에,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고 가서 찾아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심의 시작하면 같이 하십시다. 식사. 그때도 물론 다 예수 믿는다고 식사기도 똑바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 직원 3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140여 명 파악을 했어요. 140여 명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심의에 참여한 사람은 한 40명 정도 심의에 참석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때 제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다시 예수 믿는다, 다시 교회 다녔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내기 전까지는 같은 한 부서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몰라. 한 부서에 그냥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에요. 10년을 그냥 그렇게 지나면서 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는 몰라. 예쁜 사람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요즘은 다 그래. 왜? 그때는 그래도 뭐 교회 다니면 뭐 술을 다 안 먹겠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다 똑같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 어떻게 알겠어요? 이마에다가 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미칠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을 하고 잡아 죽였어요. 오늘 뭐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를 잡아 죽였다는 그런 내용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경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톱으로 캐서 죽였다고 해요. 톱으로 캐서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놔놓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숨겼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며칠 전에 어제 한 사람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 지금 원래 다니던 교회가 창원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있다. 아니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를 안 갑니까? 교회를 그렇게 20%라고 못 된다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 교회에 제대로. 그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이 세대에 살았던 그분 십자가는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많이 있지만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도 없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술취함과 쾌락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고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그맣게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년부터 하나님 그 의인하고 악인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멸망시키면은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같이 멸망하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그 의인 5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다. 그렇게. 근데 오늘 이 말씀, 9절에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인들이 지금 같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의인이, 서구문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잖아. 우리에게는 의인 10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의인 10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 똑똑하고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소돔 고모라 같은 도성을 멸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남겨두었잖아요. 몇 명은 그렇게 의인은 이 땅에 어딘가 아직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사야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죠. 바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남은 자의 반열, 의인 10명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시지만 또한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시약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약은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악을 씻어버려요. 죄악을 보면 그렇게 참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화가 나고 계시는데 부글부글 끓는데, 예를 들어 지금 준이 엄마가 막 준이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준이가 말을 안 들어가요. 준이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나가면 그때부터 막 어디 터지기 매를 맞겠죠, 그죠? 매를 맞겠죠.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그 분노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었어요. 호시아 6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제가
뭐 여러분 얘기합니다만 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안 맞았어. 어머니한테도 물론 매를 안 맞았지만 매를 안 맞았어.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라 가지고 할머니는 막 아버지도 막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도 막 할머니 지팡이 83세 돌아가실 때 지팡이에 짚고 다니니까 지팡이 가지고 아버지를 막 그냥 사정쭉 때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 나는 할머니한테도 매를 안 맞고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 매를 안 맞았어.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눈빛만 보면 알아. 또 눈빛 안 봐도 지금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뭘 기대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늘 할머니한테 칭찬받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용돈 더 많이 받고 다른 형제들은 다 매 맞고 꾸지람하고 뭐 그렇게 해도 형님은 집안에 그냥 방앗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쌀, 벌쌀 그거 갖다 막 그냥 훔쳐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그래 자기 용돈 했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달라면 그냥 주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한테 달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데 왜? 줘도 그냥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알림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들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소돔이고 고모라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거 봐봐야 그거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거 보지 마시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내동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내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지를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